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 역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질병본부에서 예측하기를 앞으로 한두 주가 바이러스 사태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 주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살았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홍수로 심판받았던 세상의 그 타락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시대에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모습, 그 가운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육의 쾌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이라 곧 육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방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찜질방, 빨래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한국에는 박사방이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박사방이라고 해서 박사들이 좀 모여서 좀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착취라고 하는 죄가 난무하는 음란한 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방에 모여서 죄악을 이렇게 즐기는 그 회원들, 멤버들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 육욕이라든가 그 죄악이 아주 뿌리까지 미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온 세계는 세계 곳곳에 동성애가 번성하고 있고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노아의 홍수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시대와 오늘날의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한 것밖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도 보게 되면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면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각종 약물이라든가 또 음주라든가 폭력적인 오락이라든가 사형성,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모습의 죄악들이 제 세상에 가득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 타락의 시대, 그 홍수를 심판받았던 시대의 모습으로는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보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참을성 없이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들이 많고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끝에는 그 끝이 왔다고 하시면서 인간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죄로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닥치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모두가 진멸을 당할 때 노아만큼은 생명을 보존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노아와 같이 생명을 보존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 역사의 도구가 되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은 물론 내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을 때 그는 마침내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참된 꿈을 품고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심판의 시대에 생명이 보존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8절에서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심판을 받는데 사람이 이런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또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 피가 내 죄를 이렇게 씻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깊은 뉘우침에서부터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알 때, 그래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십니다. 이분은 전에 황해도 안악장터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돈을 갈취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물품을 빼앗고 이유 없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안악읍에 사는 사람들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으면 그날은 운수가 대통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김익두를 만나게 되면 그날은 운이 되게 없는 날이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 부인이 안악장터에서 떠든거리는 한국말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도 용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도 용지에 적힌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인생은 꼭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깡패 김익두는 본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과거를 응시해서 또 과거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실망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김익두는 술을 가까이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익두는 그 전도 용지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마침 친구 박태환이 서영 선교사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참 신기하다고 같이 가서 보지 않겠냐고, 그런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보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의 설교였지만 김익두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됐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김익두는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자신과 같은 죄인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다 깨끗하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날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김익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김익두는 깨닫고 두문불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회심한 김익두는 전에 깡패짓을 했던 안악정태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런 그가 정말로 변화가 됐는지 어떤 이들은 등짝에 구정물을 껴안기도 하고 또 몽둥이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익두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그 전에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갈 때 바로 마주 앉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김익두 얼굴에 뿜어댔을 때 아무런 대항 역시 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죄악을 따라 사는 이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금세 숙여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당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 쾌락에 현혹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곧 그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은혜 받은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믹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역시도 당시 죄악을 행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도 역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아래 놓여서 은혜로 지배받게 될 때 우리는 죄가 이겨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지금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이 점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 구원의 은혜, 삶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없이 인간의 마음이 높아지고 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의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 아니하고 유월하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은혜를 마음에 늘 새기고 사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심판받는 지금의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인류의 새 역사에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일어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우리들 모두는 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할래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동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집사람으로부터 시어머니와 같은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스피드를 제가 조금이라도 높이게 되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속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또 어디 가서 엉뚱한 말을 할 것 같으면 눈짓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줍니다. 그럼 제가 그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목회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갈 때면 저 혼자 가기보다도 집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할 때 힘이 되는 것도 제가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당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작은 죄에도 넘어지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겨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사를 살 때 죽을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74장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가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후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평안히 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도리어 천국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겨간 사람이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60부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바로 에녹도 60세가 됐을 때 인생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 뒤부터 이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고 바로 그 동행의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가 이겨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도리어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더 존귀한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먼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거룩해지게 되고 죄가 이겨지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절망, 어려움이 이겨지게 되고 도리어 소망 갖고 살아가는,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완전해져야지 해서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먼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이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단 1mm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지게 되고 아무 쓸데가 없어서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또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겨지고 절망도 이겨지고 고난도 이겨지고,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마침내 지금과 같은 난세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쓰임받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이 되어주시고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 생명을 보존받고 더 나아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노아의 삶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은 믿음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로부터 매번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수치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조롱과 수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하게 됐을 때 그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조롱과 수치가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한나는 사무엘서 2장에서 찬양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자기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건너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돌로, 그리고 산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 수치가 물러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듯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삶에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삶 가운데 있었던 수치, 조롱 이런 것들이 다 굴러가 또 물러가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삶에 믿음의 삶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노아와 같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까닭은 혹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닌지요. 참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갈 때 썩어짐을 방지해야 될 소금된 우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고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빛과 소금과 같은 참다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 시대에 육체 노동은 부당하고 오직 기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살리안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교부 루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교부 루치우스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육체 노동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육체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교부 루치우스가 이런 그들에게 먹지 않느냐고 묻자 그들은 먹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먹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부 루치우스는 당신들은 잠자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잠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부는 다시, 그러면 당신들이 잠잘 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교부 루치우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묻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갈대를 물에 적셔서 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선함으로 그리고 당신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저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루치우스 교부는 그들에게 이것은 기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도 기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부 루치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마디를 더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일과 기도로 보내면서 대체로 돈을 한 13푼 정도 법니다. 나는 그 돈 가운데 2푼을 문 밖에 두고 나머지 돈은 음식을 위해 지불합니다. 문 밖에 놓아둔 돈 2푼을 가져간 사람은 내가 먹거나 잠잘 때 나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노아와 같이 난세에도 생명을 보호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본능 가운데 하나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본능적으로는 누구나 다 같은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게 되면 마음에 분노가 일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참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뉴스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또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992년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 한국 상점들이 많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도리어 흑인들로부터 가게를 보호받은 한인 상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상점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위의 어려운 흑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주인들과 상점들이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고 죄의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홍수로 심판받는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세상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자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보호받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난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삶의 열매가 있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잣나무로 간들을 막고 사이사이에 역청을 칠하게 하고 또 자식들과 그 자부들 그리고 각종 생명들을 짝을 지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6장 22절 맨 마지막 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잣나무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사이를 칠하고 자식과 자부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짝을 지어 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 생물들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자 곧바로 40일 동안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됐고 그러므로 방주 밖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자녀들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생명들만큼은 방주 안에 저축해 놓았던 식물로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 모두는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들의 모두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나무, 예수 십자가로 지어진 복음의 방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방주만이 우리를 심판받을 세상에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주만이 이런 십자가에 많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방주만이 우리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 그 어떤 난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방주를 예비하신 그런 삶이 되심으로 어떤 난세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 피하심으로 안전에 거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참 생명으로 보존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의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